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1월은 아듀 했고 2월에 이제 스타트 선상에서 열심히 다름질할 때 날이 아직도 좀 춥네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몸살로 한 일주일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여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그 활동성이 자꾸 이제 장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잘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창세기 49장 어저께 24절 전반절 했고 이제 후반절 해야죠.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여기까지 했고,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거기에서 목자,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진 거기에서 목자, 목자가 나오죠. 이 목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절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목자하고 이제 그 콤마가 있죠. 곧 이스라엘이 돌이 나온다. 한 구절 내에서 이제 초림과 재림이 또 그 몇천 년의 간격을 두고 한 단어 속에 함축된 언어로서, 우리가 옛날 얘기할 때 옛날에 그러면 이제 뭐 몇백 년이지 몇천 년이지 몇십 년이지 쭉 옛날이죠. 그런 것처럼 목자는 이제 초림에, 거기에서 목자, 거기까지는 초림이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노다. 이것은 이제 재림에 적용되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죠? 치고 또 부수어 빠져버리는 그런 그 돌이죠. 하여튼 성경에서는 구절과 구절 사이 혹은 그 어떤 구두점 하나, 그걸 두고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이렇게 논하는 그런 경우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시편, 이사야, 스가랴, 베드로전서, 하박국 등등 수없이 많이 예언되고 있죠. 목자, 오 지신 목자, 양 누이시는 곳,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동 개념, 그 양치는 자, 짐승을 많이 키우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어떤 그 농사 짓는 자들이 아니고 가축을 다루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우리의 이 농경 문화와 다르게 그들은 조금 이렇게 양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귀 여기자고 좀 가증한 쪽으로 그렇게 역임을 당해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구분되었죠. 거기서 목자. 예수님도 이제 너희들은 양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 문화, 그들 환경, 그들의 뇌리 속에 쉽게 이해되는 나쁘게는 세뇌되어 있고 좋게는 잘 각인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땅의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해를 시켰죠.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죠. 왜냐면 양은 눈 자체가 굉장히 어둡죠. 멀리 못 봐. 그러니까 영적인 눈까지는 뭐 기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그냥 그 목자의 음성, 그 발소리 그런 걸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죠. 가서 풀도 뜯고 또 보호도 받고 굉장히 약한 짐승이 양이죠, 양. 그래서 그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죠. 특히 성도들 그거를 가이드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들짐승들에게서 보호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자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이제 목자라는 거야.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목자가 곧 세임, 목자가 돌이래, 돌. 목자는 사람인데 또 돌이래. 이것도 또 이제 비유죠.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아유 비유상해. 이해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어 방식, 표현 방식,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연애를 했다,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한다, 어떤 관계를 맺든지 무언가를 적으로서의 어떤 대치점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대를 알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것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심성 있게 접근해서 그 마음문을 열고 그 벽을 허물고 한다든가, 또 이제 적으로서의 대척점으로라면 그의 단점을 더욱더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속에서 1189장
31,102절에 진짜 광의적으로 보고 협의적으로 보고 디테일하게 센텐스 단어 진짜 점 하나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만큼 많이 아는 것만큼,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을 내가 얻고 싶은데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쉽게 남들의 실패하는 것보다는 더 성공률이 높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창조주시오 섭리주시오 심판하시는 그분의 운행하는 그분의 행동 반경, 습성, 그죠? 그 습관이 있죠, 습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그냥 왕 앞에서도 잘못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신하처럼, 때로는 진짜 갓난아기처럼, 하여튼 여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때로는 젖을 먹든지 시원한 물을 마시든지, 그때 그 은혜가 이제 임해. 그거를 알아야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이러면 야야 쟤는 왜 그래? 막 이랬다 저랬다. 인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참 맞추기가 어렵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음이 아니고 막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닌 생각 따라, 습관 따라, 마귀 따라 막 바뀔 수 있죠. 그런 거 맞추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도 일부분 그렇게 보여. 그러나 항상 그분은 진리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죠. 거기에서 복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스라엘의 돌이 나와. 돌이 나와, 돌. 성경에는 이제 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돌, 단단한 거잖아요. 이 밀도 가지고 그냥 꽉 차여가지고, 그죠? 이 더스트, 먼지 같은 것은 그냥 가볍고, 문지르면 깨어지고. 그러나 모래, 자갈, 돌은 크기 따라 다르지만 단단하죠. 밀도 가지고 꽉 차가지고 손으로 깰 수가 없고, 무언가 좀 강력한 파워를 지닌 이 망치나 어떤 쇳덩어리, 그 밀도가 더 강한 그 밀도가 더 강한 것을 내려치면 이제 깨지죠. 그게 이제 밀도 차이야, 밀도. 얼마큼 강력하게
빡빡하게 채워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기체들, 우리 이제 공기가 있는 곳은 기체죠, 기체. 액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섞여 있고, 고체는 딱딱하게, 그죠? 그래서 돌은 이제 고체죠. 이 기체들 속에서 먼지는 때로는 바람 따라서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기체는 기체 안에서 가벼운 거는 밀도가 약한 건, 밀도가 강한 거는 이제 뜨지는 않죠. 물론 뭐 강력한 바람이라면 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뜨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이 고체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제 표현으로서 이제 돌, 주님이 자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비유 중에 돌, 돌이 있어, 돌.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후에 뭐 이제 뭐 에베네셀이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사건에 그 돌을 세우고 언약을 맺죠. 돌. 어떻게 보면 돌은 이제 변함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이 그 약속하는 그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서. 돌. 우리가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들이 소리친다니죠. 돌들도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지금 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 사람들. 응? 정령 버림받았어. 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아니지. 거기는 흰 눈보다 양털보다인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는 거, 오해.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버린 거야. 건축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건축 재료가 자기들하고 안 맞았던 거야. 우리가 이제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성도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자기가 어떤 재료로 짓느냐. 그 나무로 막 지어놨는데 갑자기 큰 돌을 갖다가 딱 놓으려니 너무도 안 맞고 나무집들이 다 쓰러지게 생겼어. 그 건축자들의 돌을 놓은 데지. 그러니까 삶을 잘못 사는 거지.
지금 성전을 평생 잘못 지은 거지. 그런 개념도 있어.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귀에 시원하게 만들고 들려오는 그런 소리만 쫓아다니고 성경은 읽지도 않아. 성경 근거를 대면 그 근거보다는 어느 목사의 그 말, 그런 거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금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그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아. 그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진짜 그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위침당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존재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모습을 조금 다르게 하고 오니까 이제 전혀 못 알아차리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제 건축 재료가 아닌, 그래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의 이제 목적이 하나님 뜻에 의해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완전히 다른, 자기들의 그 생각하고 다른 것이 오면 그냥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모습들 속에도 지금 예수님을 버린 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산돌이야, 산돌.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야?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넣었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영을 불어넣은 거야. 영을 우리에게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 영이 들어올 때 사람이야. 근데 이제 뭐 성경 그 유명한 학자들이나 목사들 보면 뭐 그 아담과 이브 간에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그러면 이 영 없는 인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먼저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아. 유명하다는 목사들 중에도. 근데 영을 불어넣어야만,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 육체와 영이 하나 될 때 혼이 이 물감옥에서 창조되는 거야. 이 셋이 만나지 않고 절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셋이 하나이듯이 인간도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우리의 영을, 성자는 우리의 몸을, 성부는 우리의 혼을. 예표듯이 그 셋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카인의 아내는 아담과 이브 안에서 탄생된 존재지, 뭐 따로 무슨 뭐 유인원처럼 네안데르탈인처럼 뭐 우리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니 영이 없는 존재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는 이제 꾸며낸 얘기. 상상의 산물이요 허상, 망상, 공상의 마귀의 그 떡밥,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라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홀려가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천문학에 속아가는 현대 교회의 그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좀 일찍 나가겠구나. 5절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너희도 산돌들로서, 산돌, 우리도 산돌들이래. 돌들. 예수님은 산돌이죠. 복수가 아니야. 맏아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아들들. 비유니까 산돌은 하나, 우리는 산돌들, 맏아들 하나, 아들들. 이게 비유니까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영적인입니다. 영적인, 영적인. 영 그러면 그 자체가 영이지만 영적이다. 그것은 어떤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우린 지금 지어지고 있어. 완성된 존재이기도 하면서 아직 미완성이야. 우리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강도가 있죠. 그 강도가 그날 구원 받았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 같은 개념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도 먹고, 또 이제 눈도 마주치고, 말하는 습관도 배우고, 만지고, 기어가고, 일어서고, 뛰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육체도 발달하고, 이제 뇌 기능도 이제 언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알고 하듯이 이제 자라가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됐지만 완전한 성전은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체는 완전체지만, 어떤 그 인정받는 어떤, 이 참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짓는데 뭐 어떤 집은 1년 동안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3개월, 5개월, 따라서 다르잖아. 그렇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야. 우리는 평생 지어져 가는 거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그 크기 바운드리가 어마어마해. 요만한 집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해. 그 크기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 외에는 예수를,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다 헛거야, 헛거. 허당 이승기 선생이야. 꽝이지, 꽝. 한마디로 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돌이신 예수, 그 돌 없이는 안 돼. 예수님의 산돌을 알아야 내가 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돌을 놓고 우리 돌들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야. 이제 이 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뭐 하나는 뭐 하나 길이가 뭐 20m에 뭐 4m 막 그런 큰 돌도 막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들이 막 큰 돌 작은 돌 모여서 성전을 짓듯이 이 산돌, 모퉁이돌, 주춧돌, 헤드스톤, 그 돌,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연결되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고, 뭐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자고, 가진 것 같으나 없는 거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산돌. 그 돌에 붙어야 우리도 산돌들이야. 근데 산돌에서 떨어지면 그건 이제 살아온 줄 아는데 죽은 돌이야. 붙어 있어야 돼. 산돌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야 그 올바른 감람나무가 되는 거야. 예수님 빠지면 이제 죽은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또 오전에 또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돌, 산돌이신 예수,
야, 오늘 네, 창세기 49장 거기에서 복자 곧 이스라엘이 돌이 나오는도다. 이 돌만 잘 골라도 이 수석만 잘 골라도 수석 하나에 막 몇십억 원짜리가 있죠. 돌 안에 별게 다 들어있죠. 돌 안에 그냥 금도 들어있고 돌 안에 뭐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냥 뭐 그 돌 안에 막 돌 안에 별게 다 들었어. 돌 안에 보석이 다 들어. 그 돌 안에 그 돌을 잘 되게 돼.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